11월 24일 금요일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제 빌닷에 대한 그 욥의 답변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뭐 이제 계속 주고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뭐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인과응보의 원리의 잣대로 그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항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참 그 욥의 탄식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께 이제 강력하게 반문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리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 고난이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자기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내 죄 때문이다,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그럼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려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그거예요.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고난을 주시는 게 내 죄 때문이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 축복의 다른 면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뭐 기억조차 안 날 것이다, 수많은 답변을 붙들고 있지만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탄식해야 될 건, 굳이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굳이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나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까? 굳이 이 방법이 아니면 내가 이런 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항변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구도자를 용납하는 신앙이 없어요. 무조건 뭐 아니면 도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뭐 굉장히 그 이상하게 여기고, 막 그 회복도 막 극적이고 간증도 극적이고, 모든 게 세상이 다 그냥 극적이에요. 극적. 아우 가려워. 극적.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회색지대도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진짜 깊은 고난에 통렬한 하나님의 완벽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진짜 고난 자체를 성숙하게 풀어낼 수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들이 빛나는 것 같아요. 각 그 종교의 계절들이 오잖아요. 뭐 4월 초파일은 불교의 계절이고 12월은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각 방송국마다 그 종교에 해당하는 것들을 특별하게, 한국은 방송에서 특정 종교를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그때만큼은 4월 초파일 되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주로 뭐 제가 기억하는 건 코바디스, 뭐 배너 이런 것들 많이 틀어줬다가 작년이 아니죠, 오래전이죠,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그 성탄절 맞이해서 틀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게 안양 제일교회 아마 이야기인데, 정말로 기독교 그 PD가 참 믿음이 좋고 기독교가 뭔지를 정말 제대로 아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지신 고난에 대해 얼마나 이 PD가 많이 질문했는지,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지 정말 잘 내보냈다. 폴 트루니에라고 스위스의 정신의사죠. 심리학자고 신학자며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 고난에 대한 것들을 토론할 때 자기 안에서 밀려오는 그 뿌듯함, 모든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인들이 모여서 자기 기독교를 대표해서 전문가들이 고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문이 없는 이유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해서는 이루시겠지. 축복의 다른 면이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을 드러내겠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끝까지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밖에 없으셨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정말 없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내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고 욥처럼 내 근심이 환희로 바뀌며 내 원망이 송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제가 잘할 수 없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나요? 이 방법이 아니면 주님 인도하실 수 없나요? 주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성경적 데이터들이 제 안에 쌓여가는 건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리 많지 완벽하게 우리의 삶과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이 방법밖에 없냐는 얘기를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방법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아니 다메섹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 만나주시고 이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기다리시고 사례비도 받고 결혼도 해서 로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당회장으로 그렇게 사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맨날 매 맞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 그 방법밖에. 근데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운영하시고 완벽했거든요. 저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완벽하다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다는 거. 내 선택과 내 실수와 내 과오로 인해서 무언가가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본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13절부터 20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는 거야. 친척들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고 자녀도 싫어하고 어린애들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한다. 사람은 고난을 왜 싫어할까? 네, 사람은 고난을 왜 싫어할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고난 자체에 익숙한 존재로 창조받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의 신앙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운명론 쪽 신앙관이 있어요. 팔자 받아들인다고요. 고난을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그 전 세계에서 교주적 이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한국이에요. 외국도 이단이 있지만 이렇게 교주적 이단들이 많지 않아요. 교주적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귀속시키는 거예요. 네가 기도 안 해서, 네가 뭘 안 해서, 너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러 모으기가 좋아요. 병 고쳐 주겠다. 뭐 천국에 들어가자. 우리 공동체 재산 버리고 다 와라. 함께하자, 함께하자. 그럼 함께 한 3년, 4년, 5년 하면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부터 교주들이 자기의 권한을 세우는 게 그때부터 교주들이 본격적으로 변하거든요. 나쁜 사람으로. 니네가 기도하는 거 니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지금 예수님 안 오시지 않냐. 응답이 없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왜 모든 사람은 고난을 싫어할까? 왜 모든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보는 것조차도 이렇게 오늘 욥의 고백처럼 싫어할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고난이 없는 존재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다양한 고난 앞에서 우시고 분통하세요. 그게 원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아니니까.
내 자녀가 어느 날 뭐 사라졌다가 발견돼서 가봤는데 막 노동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있으면 막 부모가 분통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식을 태어나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은 절대로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래.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나아지셨습니까? 나아가질 못한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낯설게 여기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항변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우리는요, 엄청난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걸 정말 많이 풍성하게 누립니다. 제 삶에 다양한 고난이 오죠. 딱 하나면 돼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 그 고난을 하나하나 갖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난을 귀속시켰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정말 한 개 한 개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욥기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사람들 다 싫어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익숙한 존재로 창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행복하지 못한 원인들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 물어야 돼. 우리 안에서 어떤 행위의 다짐으로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정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중보자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요. 이게 참 축복인데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이제 외롭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롭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 고난을 억울하게 주셨으니까 욥이 힘들고 친구들도 자기를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계속 비난만 하고 있고 가족들은 이미 다 죽고 떠났고 재산은 다 날라가고 욥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친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이 고난 사이의 중보자를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나를 완전히 이해하실 분, 나를 내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긍휼이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단어인데 우리 쉽게 쓰면 안 돼요. 내가 긍휼히 여깁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긍휼은 그 사람의 고난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적인 용어예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면 그건 아유 불쌍하다. 아유 얼마나 고생하니. 아유 가엾다.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이건 동정이고 위로고 애처로움이고 긍휼은요. 그 사람의 고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연약한 수준과 상황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사탕을 뺏겼을 때 울면 다들 이해할 수 없지만 꼬마아이가 사탕을 뺏겨서 울면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긍휼의 흔적이에요.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 아이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이건 오직 대속자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게 생각보다 깊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야, 내가 고난 다 지어봤는데 나 십자가에서 승리했어. 내가 다 져봤는데 내 앞에서 나보다 고난 더 겪은 사람 없으니까 입 다물고 순종해가 아니고요. 그게 긍휼이거든요. 내가 고난을 져보니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온전한 사람이었던 인자가 고난을 져보니 니네들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 동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욥이 지금 간구하잖아요. 이게 욥기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결국 이제 욥이 하나님도 고난에 침묵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뭐 상황이 다 이제 혼자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고백으로 가거든요. 대속자, 중보자, 예수님의 본질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중간에서 뭐 부탁하고 캐톨릭은 그렇게 이해해서 그 사이에 자꾸 뭐 사제도 두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건 우리의 고난을 깊게 동의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뭐 사랑의 바보 천치가 돼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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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용서해, 괜찮아.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죄악됨과 넘어짐에서 그분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탕감해 주는 거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깊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